함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어제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흔히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바울이 사랑이 어떠하다,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묘사하는 본문이죠. 그래서 7절까지 사랑이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이다. 예언, 방언, 지식,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던 은사들이죠. 그런데 그 은사들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세요.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 사랑이 무엇이다 라고 사랑을 규정하는 내용보다는 사실은 사랑은 어떠하다 라고 사랑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많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함부로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설령 인간의 언어로 사랑을 규정한다 한들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묘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드러내고 서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 그 유익을 끼치기 위해 은사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방언을 통해 또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일부를 지식으로 전달하죠. 그러나 그 어느 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본질만 남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때가 되면 그 모든 은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쓰였던 은사들은 다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리고 우리의 이 한계가 있는 이성과 감각과 경험과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정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섬기고 있는 걸까요? 어제 함께 보았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어떠하다라고 나와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더욱 좋은 은사들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은사를 복수형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바울이 더욱 좋은 은사라고 소개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들, 사랑으로 행하는 예언, 사랑으로 행하는 방언, 사랑으로 누리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를 어느 정황 속에서 서로 드러내고 섬겨야 하냐 하면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도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할 때 서로 사랑이 충만해서 마냥 좋고 마냥 따뜻한 그런 정황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오래 참아야 하는 정황 속에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를 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서로 다르고 서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죠. 우리가 은사를 행하는 현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현실,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정황 속에 있을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하는 정황 속에 있을 거예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데요.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갈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비단 재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함께하는 시간이라든가 격려라든가 어떤 지식이라든가 무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때에는 내 앞에서 그렇게 친절하고 좋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다 얻고 난 후에는 서로 얼마나 무례해지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는지 몰라요.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는데요. 우리가 서로 그런 정황 속에서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불의가 횡행한 현실 속에 우리는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아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지 않고 견딜 것 없이 누릴 수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사랑으로 은사를 행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정황,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하시는 현실을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조차 다 깨닫지 못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서로 드러내는 공동체, 그 사랑을 서로 드러내는 지체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정황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거칠고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대한 예언이 적혀 있는 시편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눈물로 씨 뿌리는 정황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노래 부르며 씨를 뿌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정황은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얘기해요.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둔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에 애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황 속의 곤고함을 느끼면서 눈물 흘릴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도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웃으며 살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이 곤고하다는 것을 성경은 부정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애통해야 하는 사람인가를 성경은 외면하지 않는다고요. 신약성경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에 보면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인데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을 묘사하면서 마지막 4절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처음 것들이 지나가면 슬픔과 우는 것, 아픔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우리의 정황은 죽음과 슬픔과 우는 것, 아픈 것이 얼마나 많은 현실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너희의 다름 때문에 분열하지 말고 너희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서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부끄러운 내면을 껴안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격려를 얻지 못하고 우리가 외로움을 경험하고 우리가 부끄러움에 주저앉고 싶었던 것은 우리 안에 은사가 부족했기 때문인가요? 우리 안에 무엇이 결핍되었기 때문일까요? 과연 무엇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종종 곤고함을 느낄까요? 우리 안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우리 안에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목사들과 같이 예언, 물론 성도들도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지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교회에 적은가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우리가 공고함을 느끼나요? 그렇지 않죠.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이지만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 우리 안에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우리 안에 못나고 악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에게 사랑이 회복돼야 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3년여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그 사랑을 충분하게 누린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느끼는 그 곤고함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내가 어떤 좋은 장난감을 가졌는지를 자랑해요. 그게 전부예요. 한 인격을 옷과 먹는 음식과 소유한 장난감으로 담아낼 수 없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죠. 어린아이였을 때는 은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한 그 선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지식의 은사가 있고, 누구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누구는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무엇이 더 낫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 아는 거죠. 그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했지만 결국 내 안에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자리를 찾아 그 안에 잠잠히 머무르는 건 어른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에는 그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기 바빠요. 경쟁하기 바빠요. 서로 탓하기 바쁘고 서로 상대를 밟고 내가 올라가기 바쁜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치기 어린 열정은 이제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열정이라고 말하는 것,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열정적인 복음의 증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열정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파시오란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파시오란 단어는 열정이라고 할 때 뜨거움, 간절함 이런 뜻을 말하지 않고요, 고통을 견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통을 견디는 것이 열정이에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 진정한 참된 열정을 우리 삶에 담아가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지식을 전한다라고 할 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이들을 견디는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담고 지식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이며 나에게 얼마나 사랑이 없는가, 나의 염치나 나의 양심으로 한다면 당장 이 강단에서 내려가 숨고 싶은데, 그러나 이 고통을 견디면서라도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을 힘입어, 그 부르심에 매달려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그 고통을 견디는 것,
그게 어른의 일인 거예요. 어린아이 때에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자랑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그 가진 것으로 진정 무엇을 드러내야 하며 그것을 가진 존재로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가를 생각하죠. 거기엔 분열이 있을 수가 없죠. 거기엔 자랑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설령 잘못 나간다 한들, 우리가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한들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라도 그렇게 계속 못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의 은사를 자랑하고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면 그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했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2절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구리 거울. 오늘처럼 맨질맨질하게 우리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게 해주는 거울이 아니라 그저 희미하게 잘 닦아봤자 형상 정도를 확인하는 그런 거울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아직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온전하게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신다면 내가 나의 행동을 보았을 때, 내가 나의 어제와 나의 오늘을 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맞는가? 우리 공동체에 소망이 있는가?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인가? 지금까지의 경험과 나의 약함과 나의 믿음 없음으로 본다면 포기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해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나요?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과연 오늘 정도만큼이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안목이라는 게 있었나요?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어요. 달라져 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버텨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오늘을 버텨가는 거예요. 염치와 체면,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나를 파악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공동체를 받아내는 것,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 서로를, 나 자신을 온전하게 알게 하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그 명예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13장 마지막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만이 남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을 바라는 그 믿음의 힘이 필요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남을 것, 마지막에 꿈꾸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살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질이신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에 하나님의 격려가 남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은사를 통해 서로를 조금 더 유익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채워지진 않아요. 우리의 외로움의 문제가,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우리의 곤고함이 은사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은 패하지 않는다고,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휘감고 계세요. 아무런 받을 자격 없는 우리의 악함 속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거룩을 꿈꾸게 하세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여전히 새 일을 이루고 계세요. 오늘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는 반드시 듣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 하셨다는 걸, 나의 못난 선택과 나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고 패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세우실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치만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로 그것을 보아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게 하실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리고 서로에게 확인시켜주는 우리의 모든 은사에 사랑을 담아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지체들이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껴안는 그런 우리의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